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해볼까요? 성령 충만. 제목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승진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면 우리 가정이 편안하는 거, 자녀들이 건강한 거, 뭐 이런 겁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까? 저에게 물은다면 저는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성만교회로 지은 것은 성령 충만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고 제 목회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교회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 그걸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를 사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었고 성령님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신화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신화다. 신화가 되고 말았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 땅의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동정녀를 통해서 죄 없은 사람으로 오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지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이 사실임이 믿어지도록 해주심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니까 믿은 것이지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우리의 것으로는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믿어줘야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이것도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소원과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렇게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꿈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전부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페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또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친구에 대한 사랑이나 어떤 관계로 인한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영혼을 향한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에게 본래 없어요.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냐 하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사랑은 인간은 원래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려면은 영혼을 향한 사랑이고 조건도 없고 관계도 없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믿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일에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용서하래. 용서해야지 하고 그 인간을 보니까 또 미워. 그래서 찔림을 받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는데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가서 용서해야지 하고 다가가려다 그 사람을 보면 또 열불이 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할 힘이 생겨야지 되는 것이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내가 마음에 작정만 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씩 70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결심한다고 해서 아니 한두 번은 용서가 된다고 하더라도 7번씩 70번씩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놀랍게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자 죽기 직전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눌리면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일어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사람으로 볼 수 없었던 일인데 갑자기 성령 충만하면서 이 하늘문이 열리며 부활하신 예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순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증오하고 돌 죽이겠다고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힘이 생긴 겁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해지니까 속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스데반뿐이 계세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온갖 나쁜 말을 다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사랑해서.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찌르는 자를 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도 용서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에 코리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사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가 나치에게 발각되어 가족 모두 나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구사일생으로 살게 된 코리텐붐 여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부흥사가 됐습니다. 그녀는 미국과 영국을 순회하면서 전쟁으로 상처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코리텐붐 여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일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었습니다. 자기 식구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포로 수용소에서 온갖 수치와 고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붐 독일은 완전히 망해야 된다.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가족들을 죽이는 이 독일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강하게 이 코리텐붐 여사에 임하더니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자 코리텐붐 여사가 마지못해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 집회가 끝난 후에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과 악수를 일일이 하고 있는데 저 앞에 자기가 있었던 수용소에 악명 높은 자가 그 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말 못할 고문과 고통을 받았고 아버지와 언니가 그 사람의 고문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순간 코리텐붐 여사의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녀는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성령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사는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할 힘도 저기에 없습니다. 하는데 그 남자가 이 코리텐붐 여사의 앞에 섰습니다. 그 남자는 코리텐붐 여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떨리는 음성으로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이곳에 와 복음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쟁 중에 저질렀던 모든 악한 일과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순간 코리텐붐 여사는 그 사람의 손을 덥석 잡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그때의 상황을 후일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내 앞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오면서 오랫동안 마음을 그토록 짓누르고 있던 미움에서, 증오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기도를 생각처럼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하지 않아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소원과 영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될 영적인 목표가 자기에게 없으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세상 일에 대한 기도는 하다가 해소가 되면 더 이상 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은 제게는 뚜렷한, 내가 목숨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될 영적인 목표가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영적인 목표도 없죠. 기도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환경이 어려우고 여건이 어려워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기도하자.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 저 사람이 아픕니다. 저 사람이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환난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를 지원해 주셔서 저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놓고 그러다 보면 맨날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물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핵심은 뭐냐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로 하다가 마음으로 떠오르는 것을 가지고 말로 하다가 그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생각나면 말로 기도하고 하면은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령님이 방언을 왜 주신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렇지만 악한 영은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귀신을 갖다가 엄청 많이 쫓아봤는데 쫓을 때마다 느끼는 게, 방언을 말하면 귀신은 막 그만하라고 소리 지릅니다. 우리 영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 속에 정말 기도해야 될 그 일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영의 비밀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은사로 방언을 주셨으니 이 방언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목표가 있고 성령에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보다도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올해 우리 교회가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나입니다.
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를 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외부에서 주신 게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기쁨이 샘솟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들이 술에 취하려고 하는 것은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술을 마심으로 기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즐거워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걱정거리가 많으면 그 걱정거리를 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술을 또 마셔요.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속상한 것을 갖다가 좀 해소받고 싶어요.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은 기쁘고 싶어 술 마시고 속상해서 술 마시고 걱정거리 술 마시고 그러니까 맨날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여러 가지 눌리는 것도 또 해방되고 싶어서 또 이런저런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시는 거예요. 술 취하면 잠깐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방탕해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 뭔가 기쁨을 해소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해진다. 그거 이상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어두침침한 감옥이고 냄새도 나고 막 벌레가 들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안에서부터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너무 기뻐서 기도하고 찬송하자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환경을 좀 좋게 해주세요. 좀 가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결국 목마름 아닙니까? 목마름의 연속이에요. 사랑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그래서 사랑을 자꾸 구합니다. 기쁨의 목마름. 기뻐할 것이 뭐 있나? 맛있는 거 있으면 좀 기뻐할까? 여행을 가면 좀 기뻐할까? 즐거울까? 뭔가 파티를 갈까? 뭔가를 하여튼 우리는 사랑에 목마르고 기쁨에 목마르고 평안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요. 다 그것을 원해요. 행복의 목마름도 있고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에 대한 목마름 모두 다 목마름이고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세상 것으로는 인간의 목마름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해지면은 이 해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교회마다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부흥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몫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행사를 벌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자 성령님이 교회를 부흥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적을 바라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령 충만하면 이적은 교회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정말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적 행하시고, 가다가 규모리가 있으니까 이제 고쳐줘야 되겠다, 고쳐주시고, 안전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적을